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가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함께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모든 일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대표적인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을 다 죽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여서 없애고 버렸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인 나의 모습을 죽여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죽이지 못한 세상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비어있는 내 안에, 세상적으로 비어있는 내 안에 예수님의 것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쁘어지고 깨끗해지고 달라졌음에 감사드리며, 이제 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모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박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되시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많은 욕심들, 세상적인 마음들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삶을 지금 귀한 은혜가 충만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성도님을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끗해져 아버지 필요하기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 통계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귀한 시간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많은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내 육체, 세상적인 그 심장을 다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심장, 영원한 심장, 주님의 그 따뜻한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 욕망 다 버리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정말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또한 변함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설교는 두 번째 시리즈,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연합이고 또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만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참 이 부담되고 싫지만 늘 언제나 사단의 공격과 시험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히 충만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나를 닮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닮기 위해서는 고난을 빼고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을 빼고 그가 이런 많은 영광, 그 영광만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동참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해.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찬양에도 있었지만 그의 고난에 참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함께한다,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비전과 심지어는 같은 외모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우리 집사님과 저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외모, 보이는 외모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 또한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은 좀 빼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가운데 너희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고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기쁨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시간을 막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저는 기쁩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기쁨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지나가야 되는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고난의 끝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이 고난의 시간의 끝은 좀 멀리 있거나 좀 숨겨져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임할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그 끝에는 분명 환하게 비춰주는 빛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영화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주변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터널을 벗어났을 때 갑자기 환해지는, 그러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 기억 속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청년 때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정말 이 교회, 시골 교회를 좀 탐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그때 참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골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교회를 탐방을 하고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좀 소명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 성모야 너 이거 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던 건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골에 있는 그런 아주 오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메고 있는 이 큰 배낭 안에는 그냥 지도책 하나 하고, 그 역에서 내려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전화해서 막 수첩에다가 어떻게 찾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 적어놓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갔는데 시골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고 뭐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비포장도로 쭉 길을 가는데 눈앞에 터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또 옛날 터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그런 터널이었는데 그냥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터널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한참 설명하다가 이런 터널이 나오는데 이 터널 지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제 그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갔어요. 길이는 좀 길었어요. 걸어가긴 한 7, 8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또 터널이 보면 여기도 약간 굽어 있더라고요. 직선 도로가 아니고. 근데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워낙 산골이고 하다 보니까 조명시설 전혀 없어요. 깜깜한 터널이에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저 앞에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약간 또 굽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제 마음속에 무섭다. 걸을 때마다 울리는 소리 들리고 이러고 뭐가 막 나올 것도 같고, 뭐 겁은 없지만 그래도 겁은 없는 거하고 좀 약간 무서운 마음 드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쭉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이제 깜깜한 벽에 약간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약간 곡선 그 길이었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벽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이 밝아지면서 마지막 그 출구로 탁 나갔을 때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그 느낌을 제가 기억을 해요.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터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굴은요 끝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들어가도 그냥 끝이 나오지 않고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 그게 동굴이에요. 하지만 터널은요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났을 땐 반드시 밝아지는 출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고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 그게 현재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 현재 이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고난이 끝이 나는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분명한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확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끝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 끝에 있는 기쁨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월에 케냐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 5, 6년 만이었나? 케냐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 갔을 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기쁨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케냐의 7년의 시간은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니까 그냥 하나의 터널이 아니라 터널 계속되는 터널이 연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들어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다 보면 출구로 나와서 밝은 기쁨이 있었던 7년의 시간 내내 그 터널을,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기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결국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케냐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한국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너무나도 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기쁨의 시간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24절이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 고난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바울은요, 나는 계속 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계속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누렸던 기쁨이 있었거든. 그 기쁨이 나에게 힘을 줬거든.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너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은 분명 현재 진행형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라. 교회의 일꾼 된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인 저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일꾼.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하나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된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는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험한 전쟁의 시간을 지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됐어요. 해방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편안하게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는 힘든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을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과 살해의 위협 속에 심지어는 아들로부터까지 그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고난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어제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아직 모르는 분 아닌 이상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믿음이 아닌 어떤 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삶 속에서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얻는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았죠. 천국에 이룰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잘해서 그럴까요? 열심히 봉사해서 그럴까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닌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내 성과가 되는 거예요. 내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믿음?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보면 뭐 극락 간다고 표현하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감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내가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은 나에게 힘이 되고 이 힘이 있기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미래의 소망,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살아갔을 때 또 기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다시 추가될 때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 힘은 더 커짐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영적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시간이 기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기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걸음을 함께 맞추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삶, 무엇이 모자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맞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시험 보러 가서 없지만 우리 예나가 어렸을 때 아침에 예나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요. 좀 일찍 깨야 되거든요. 깨워서 제 발 위에 우리 딸의 발을 올려놓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졸린 아이가 그냥 제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 피 묻은 발에 내가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 위에 내가 얹는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 그 길 속에 아프지 않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발에 내가 그 발에 내가 내 발을 포개서 그 아픈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통이 있는 그 길도 아프지 않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소망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을 향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서 미래의 소망, 미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주님의 그 푸른 손이 굵은 발이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이 온달지라도 고난의 가시밭길 할지라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세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삶의 은혜의 시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수님 하나님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며 수행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나 혼자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발걸음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의 피 묻은 발 위에 내 발을 포개서 얹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가시밭길도 뾰족한 돌짝밭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미래에 주시는 기쁨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갈 때 이제 내 앞에 다가올 미래의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피 묻은 그 발 위에 내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